가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5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5쪽. 네. 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말씀이라서 잘 띄어지지도 않았다. 네. 네. 구약 1295쪽 미가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시고 먼저 찾으신 분들은 먼저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구약 1295쪽이 되겠습니다. 네, 1295쪽 말씀이 좀 무서워요. 군대, 재판, 네,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해 볼까요? 잘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이제 찬양을 고백하면서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진짜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내가 진짜 예배자로 정말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약간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건데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오늘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의 흐름에 이렇게 몸을 내어 맡기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집중하시면서 드림에 집중하십시오. 받음이 아니라. 그런 은혜 받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가 죽어버린 나라.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분의 이름을 아시나요? 1번 미가, 2번 마가. 2번 마가. 네. 지금 목사님이 왜 미가서를 읽어놓고 왜 마가 이야기를 하시지 싶죠? 이 문제를 동문서답 퀴즈라고 새로 만든 동문서답 퀴즈. 자연스럽게 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미가입니다. 근데 이 미가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떤 왕들을 떼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웃긴 요한이, 웃긴 요한, 온요 아이디, 이거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오시야,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운요아히. 네. 그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요. 자, 그럼 미가는 어느 왕 때 선지자였을까요? 네, 비슷하니까 어느 거겠죠. 비슷하니까. 네. 자, 이번에는 안 웃긴 요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못을 빼는 거예요. 안 웃는 못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 그래서 뭐 요한이라고 하면 되네. 그래서 요담, 아하스, 예,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혹시 뭐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어떤 왕들이었는지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담 왕은 평범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했다. 네. 뭐 그냥 뭐 나쁜 것 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 왕이었어요. 자, 그럼 아하스는요? 아하스는 아하스 뭔가 안 좋아 보이죠? 뱀소리 같기도 하고. 네. 자, 뭔가 이름만 봐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혹시 전설의 인물 비살로 마카시 아시나요? 비살로 마카이. 네, 그런 전설의 인물이 있었는데, 자, 근데 아하스왕 하면은 비살로 마카가 아니라 하살로 마카시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살로 마카. 뭘까요? 하나님 사이로 하나님 사이로 막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네. 하나님 사이로 막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통 다른 나라 침략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저 신이 더 센 거 아니야? 그 신을 막 이렇게 들여다가 막 숭배를 하고, 예? 막 신도 막 수입했어요. 예? 이 아하스 때문에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우상이 가득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 히스기야, 요한이, 예.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하면 종교개혁 떠올리시면 돼요. 종교개혁, 네. 종교개 해시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대략 이 왕들에 대해서 살짝 이미지가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미가는 이 세 왕을 다 겪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제 찢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찢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분단된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가 살던 때, 근데 이 미가가 살던 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완전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물론 남쪽은 뭐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좋은 왕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했던 종교개혁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나중에 남쪽도 다 망해버리죠. 다 망해버렸어요. 이런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쓴 성경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이름이 참 멋있어요. 예? 미가 아까 마가하고 떨리시면서 많이 지금 떨리지 마시고 미가 선지자 이름이 참 멋있는데요. 자, 히브리 말이 멋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미가 선지자 이름 뜻이 뭘까요? 미가 네? 뭘까요? 아름다울 미 집가 아름다운 집이 집일까요? 네?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미가 선지자 이름이 뭐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네, 멋진 이름이죠.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네,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코로나 이제 물러가면 나중에 이스라엘도 가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성취소리가 네. 그래서 히브리말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틈틈이 얘기해 주잖아요. 네, 미리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싸가지. 그래서 어디 가서 미리암 하면 돼요. 네, 뺨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딱 이게 코로나 풀려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이 말을 딱 써놓은 거죠. 네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 자, 갑자기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적당히 얘기를 하면서 슬슬 이렇게 대화가 물을 읽어갈 때 내가 히브리 말을 좀 알 줄 아는 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려냐고 하면서 네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보고 와우 원더풀 이러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멋진 이름을 가진 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 미가 뜻이었는데요. 이 미가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왕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만 일단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가 사랑하고 있는 이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불운한 선지자였죠. 예. 자, 이 두 나라가 다 망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망하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인데 어떻게 망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비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 그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 바쳐주고 나중에 훌륭한 선지자가 되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됐고요.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을 때였어요. 네. 그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안 되는 분이었으면 똑같은데 근데 사사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 재판이었어요. 재판이었는데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재판했을까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거지 돈 준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재판을 했어요. 정말 못된 놈들이죠. 그래서 그렇지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당신 아들들은 당신만 못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마음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사슬 내치려고 해가지고요. 내쫓아내려고 해서요? 아니었죠.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게 그 본심이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슈퍼히어로 같은 왕을 원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슈퍼히어로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왕을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삼국지. 삼국지 되게 좋아하는데요. 후삼국지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저희 집에서 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로 다 예전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저희들 만화책으로 삼국지도 다임 목사님 집에서 삼국지 있다고 해서 공세오고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 뭐 세 명의 영웅이 나오죠. 조조, 유비, 뭐 송권 이 세 명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영웅들이란 말이 영어로 뭐죠? 히어로죠. 그 눈에 보이는 히어로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고 싶은 거죠. 실제로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 폭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슈퍼맨 같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슈퍼히어로 같은 정말 걸출한 왕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고 남유다는 그 다음으로 언제 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반드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상황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사로 다스리면 돈만 밝히고 뭐 그러면은 계속 나라 다스렸으면 안 좋아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선택 아니냐, 나은 대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사가 다스렸어도 사사 시대 이야기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깊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다스렸을 때는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사가 다스렸어도.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거든요. 사사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역할만 했어요. 집행자의 역할밖에 없었어요. 결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왕처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사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왕이 됐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인 노릇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데려다가 자기부터 왕 자신부터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뭐 하나님같이 까다롭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소원도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신을 무시하고 장롱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신경 꺼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고 안 하고 제가 망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망한 것이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이거 망한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예, 싶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계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왕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장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셔도 무너진 나라는 사람이 왕이었던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죠? 1번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2번 정치적인 영웅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인물이다. 네. 자, 이거 이스라엘도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더 완벽한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만 나온다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 모두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나라는 2장인가 봐요. 네. 근데 그들이 이 침상에서부터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을 궁리부터 했어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약탈하고 집에서 내쫓고 온 나라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실까요? 네? 3장에 보시면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정의를 아는 게 공분이죠. 지도자는 당연히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재판관은 뇌물 때문에 재판하고 종교인들은 돈을 받고 예배를 드려주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쟁이처럼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완전히 돈의 눈이 멀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돈이 정의가 되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그림 아시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어떻게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 예수님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누구죠? 누구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요한. 근데 한 사람이 또 옆에 앉아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가룟유다. 가룟유다인데 자세히 보면 돈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림들을 보면은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오여져 있는 포도주 잔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하는 그들인데 가룟유다에 보면 넘어져 있어요. 그냥 필요 없다는 거죠. 맞잖아. 주인과 상관없고요. 왜 그렇게 했죠? 그 이유는 한 가지 돈주머니 때문이었던 거죠.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신이었던 겁니다. 돈 때문에 살인 강도가 생겨나고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돈 때문에 이혼까지 하죠. 돈 때문에 향락에 빠져들고 돈 때문에 온갖 비리 저지르고 사업가도 돈만 보고 사업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정치가도 돈 때문에 이권에 개입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교육계도 돈 때문에 정도를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고 그 망할 때 이스라엘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린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죠. 저희 애들도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나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있죠. 돈이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죠. 근데 웃긴 건 다들 자기들이 정의로운 척하죠. 정치인들 자기가 더 어려운 척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 그 나라는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왕인 나라에서 정의를 기대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에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떡하라고? 예, 4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왕. 너희가 생각하는 슈퍼히어로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면 이런 증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게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요. 유다 지파 출신일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12지파가 나온 거 아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는 꼭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메시아 보면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다 예언해놨어요. 정말 놀랍게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근본이 영혼에 있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죠. 네. 영원한 분은 누구뿐이죠? 하나님 분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으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람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왕실의 가문에서 혈통에서 태어난 그 메시아는 왕궁에서만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증거가 그래서 확실한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영어로 보면은 Don't think of an elephant. 아니죠? Don't think of elephant.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는 이런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은 이게 인지 언어학자인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이 팩트가 자신이 믿었던 것과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믿어봤던 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사실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틀을 유지하고 사실이 팩트인데 위에 있는데 그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눈앞에 보여주면 우리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헛된 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온갖 것 다 보여주셨죠. 심지어 자신이 부활하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심지어 군인들이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 말하는데 그냥 돈 받고 그냥 예수님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죠. 심지어 인간의 두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애초에 믿고 싶은 것만 믿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증거가 확실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생각할 수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종교에 대한 모든 그런 사상이나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 그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목수 출신의 되게 천해 보이는 자기가 보기에 도저히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려면 여러분 직업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놓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나님만이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려면 카타콤이나 무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인 나라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송해요. 아니면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멋지게 많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사람이 왕인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내가 주인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왕인 나라에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의 결론을 봐라. 이 인간이 왕인 나라는 절대로 정의롭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다. 실패와 절망과 불의로 가득한 것이 사람이 왕인 나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이 저희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오랜 방황을 끝내고 멈추시고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아버지 그 삶, 하나님 이 시간 포기하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시는, 제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마음의 보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버지 그 나라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힘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랬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가 인맥이 좋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집에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어머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머니 주님 우리가 주인 된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고 짜증나고 걱정으로 가득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의심으로 가득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쉬는 나라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솟에 지키시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의 인생 내가 왕의 삶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가 어머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어머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시간에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자비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선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의 늘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 발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버지 그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